고신대 초대학장인 한상동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어느 날 영어 시험을 치렀더랍니다. 근데 시험지를 바라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만일에 신학시험이라든지 성경시험이라고 한다면 아는 게 없으면 설교문이라도 하나 적어놓고 나올 판인데 뭐 시험지를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를 앞두고 계속 연신해서 한숨을 쉬게 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를 갖다 이렇게 밀어놨어요. 보고 쓰라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이 한상동 전도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거 내가 큰 시험이 왔구나. 그리고는 답안지를 갖다 그대로 덮어놓고 백지 답안지죠. 더 이상 문제를 풀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고 가장 잘 아는 그 부부 가운데 한 친구가 답안지를 슬쩍 내밀어가지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답안지를 보여주면은 제가 쓸 것으로 생각하는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모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약물을 치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깊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 답안지를 보여주었던 그 친구, 그부가 되는 사람이죠. 그가 누구인지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시험을 정직하게 치르기 위해서 백지 시험지를 갖다 내고 백지 답안지를 내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갔던 한상동 전도사. 그는 훗날 그가 몸담았던 신학교, 그 신학교의 초대 학장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수준을 보니까 영적 유아기 수준,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을 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는 것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데,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점점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터와 같아요. 그리고 알아가는 것은 바로 건물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터하고 건물이 하나가 되게 될 때 이게 건물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터하고 건물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 건물은 바로 위험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위험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막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필수적으로 영어 한 과목은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회화 정도는. 그래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마음 놓고 대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밖에 나갔다가 허겁지겁 집에 돌아오는데 아빠 고양이입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만 놓고 오늘 있었던 무용담을 얘기를 합니다. 아, 글쎄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고양이를 만났단다. 이 고양이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온몸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도망친다고 도망을 쳤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이르게 됩니다.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대로 내 생이 끝나는가 보다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죠. 인간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렇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자신을 공격한 고양이를 지금 향해 있습니다. 이 생쥐가. 그 생쥐가 고양이를 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아빠, 뭐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아빠 고양이 얘기를 합니다. 야옹, 야옹. 무슨 얘기입니까? 고양이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오던 고양이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더니 뒤를 딱 돌아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은 게 있다. 우리 고양이들도 위급한 일을 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2외국어를 갖다가 하나 정도는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쥐죠. 우리 생쥐. 생쥐가 바로 여러분 제2외국어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깊이 깨닫고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나온 얘기인데요. 93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시험을 쳤대요. 시험을 친 게 아니고 그 90세가 되어서 그걸 했대요. 공부를. 한글을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때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93세가 되었는데 자신의 지내온 삶을 갖다가 수필로 써가지고 문단에 데뷔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문제예요. 배우겠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데 잘 배워야 돼요. 바른 진리를 배워야 되겠고, 배운 바 그 진리를 갖다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나가는. 그게 중요하겠죠. 스페인 선원들이 타고 있던 돛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돛배가 남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남미에 있는 그 가장 커다란 강, 아마존강 상류량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돛배가 지금 그리 올라가는데 얼마나 강폭이 넓은지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직도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데 그곳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마침 주변을 살펴보니까 배가 한쪽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냅니다. 구조 신호를. 그때 배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배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이 떨어져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물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 있는 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들이 지금 생수의 한복판에 있다고. 가장 남미에서 큰 강, 아마존강 지금 상류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물은 얼마나 깨끗한 물인데, 아니 생수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갈증으로 죽다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물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이렇게 바다와 물에 대한 전문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바다를 잘 모르고 물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갈증으로 죽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자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 어떤 하나님을 알냔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지식적인 하나님, 또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아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다는 말. 이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것이 위로 넘친다. 하나님을 알긴 한데 어떻게 아느냐? 넘치도록 하나님을 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안다. 적당히 하나님 안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을 갖다가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알되 적당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는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 남자가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문을 들었겠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옷차림을 딱 봅니다. 옷술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옷술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이방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물이 어디 있으면, 그렇게 좋은 물이 있으면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지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찔리는 거예요, 가슴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마는 현재도 너와 함께 사는 남자가 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너의 남편이 아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아픈 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국을 찔린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 지금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죠. 장소를 답변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린 태도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져 갈 때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분이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리고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지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외치게 됩니다. 와보라.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을 바로 메시아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돼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근데 아는데 어디까지입니까? 확실히 아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격적인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영적 성숙이라는 복된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14절에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14절에 말하는데, 어린아이라는 말은 온전한 사람하고는 반대가 됩니다.